오늘도 성령님의 귀한 마음 주심, 또 귀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에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으시나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아마도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자녀 때문에 속상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도 하실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바라던 것, 계획하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또 내 몸에 큰 병을 얻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또한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에도 우리는 내 마음이 무너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때와 방법을 구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혹 내가 큰 병에 걸렸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도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천국 소망에 대해서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졌을 때에 그저 절망하고 낙심하며 주저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기어서라도 그 십자가 아래에 나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게 되고 그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유대교의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밑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 입장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위협하고 또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그렇게 이단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형에 처하게 했지만, 그래서 모든 일이 잘 처리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나자 곳곳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증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점점 그 공동체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지만 그들은 멀리 흩어져서 오히려 그의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산불처럼 퍼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은 유대교와 사울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충성심을 가졌던 이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다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박해하던, 또 이단으로 여겼던 그 예수가 진정 그리스도시고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그 많은 공부와 확신 있는 가르침들이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사울에게 단지 몇 마디 하셨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만남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가치관, 신앙관, 세계관, 그 모든 것 자체가 이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때 사울은 몹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눈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머릿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나 보다,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하고 죽게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죠. 또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동안 내가 배운 것이 다 무엇이란 말인가? 예수님을 인정하면 나의 신앙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치실 수 없는 많은 고민들로 큰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혼란스러운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 사울은 무엇을 했나요?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 혼란 속에 절망하고 낙심만 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물론 그가 그 순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죠. 하지만 이때 그의 기도는 어떠한 논리적인 기도라던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저 넉나간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통에 차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무너진 마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논리적인 말이나 어떤 현란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기도했을 때보다 그저 몇 마디 안 했지만 비통한 마음으로, 무너진 마음으로 주여 한마디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논리적인 말, 어떤 현란한 단어로 드리는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청문회에 세워놓고 따지듯이 신문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는 사울과 같은 그렇게 무너진 마음, 깨어진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통회하는 마음, 나의 모든 편견과 아집과 고집을 다 깨뜨리며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도 몰라서 그저 한숨만 드릴 수밖에 없을 때에도 그 한숨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앞에 상달될 때 그것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심령의 관계는 마치 향유와 옥합과 같은 관계입니다. 이 옥합이 깨트려져야
그곳에서 향유가 흘러나오고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 채울 수 있듯이, 향기로 가득 채우듯이 나의 고집스럽고 단단한 자아가 깨트려져야,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 삶에 대한 철저한 깊은 회개로 우리의 심령이 깨트려져야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된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큰 감동을 드리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가 단지 우리 입에서만 나오는 기도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기도의 힘은 우리의 육체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의 영혼이, 내 마음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트려져서 하나님 그분 앞에 매달리느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시켜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닌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그렇게 긴밀하게 기도로 교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었고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도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서로 만났던 사람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각기 이방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던 사울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던 아나니아가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나 아나니아나 그렇게 내놓을 만한 업적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전환점을 가지셔서 마련하실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실까요?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왜 사용하실까요? 그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들, 더욱이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은 그 영혼의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은 그러한 결과입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만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에게 위대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의 감은 두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는 그 자들을 어여삐 여기시는 것은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나 자신에게 철저하게 실망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소망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모든 시선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셨을 때에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루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이나 뛰어난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이나 많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능함을 믿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해낼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갖춰져야 될 자질은 다른 어떠한 힘이나 물질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너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긍휼과 사랑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엔 그 순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결국은 마음의 일입니다.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도, 그리고 금식 기도도, 철야 기도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그때에 내 몸도 준비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도 1시간을 기도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함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5분, 10분만 그렇게 짧게 기도했는데도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결국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점검해야 될 것은 기도의 횟수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기보다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보다 그 보물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인간들이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된 모습을 내려놓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무너지고 깨트려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겸비해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수시로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기도를 통해서
상하고 깨트려진 마음, 무너진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무너지고 깨트려진 마음이란 지금의 이 사울처럼 절망에 깊이 직면한 그런 마음의 상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러한 깨어짐 없이, 무너진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기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응답을,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사울은 그동안 주님을 부인하고 거스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러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야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 바울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사울의 마음, 그 당사자의 마음은 절망과 혼란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까지만 본다면 사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징계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깊은 절망 속에서도 그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일 말고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좌절과 절망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영생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하고 깨트려진 마음, 무너진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자아와 내 고집이 무너지고 깨트려진 후에 기도할 때에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고쳐지고 내가 바뀌어지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권능을 불러오는 기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를 위해서는 강력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비참한 모습, 비참하게 무너진 모습,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 소망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 능력이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마음이 필요하고, 위대한 기도를 위해서는 위대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참하리만큼 낮아진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볼 때에,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바라볼 때에 혹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를 바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토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